아멘. 여러분, 오늘 또 제자도 설교 시리즈 6번째 오후 예배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고 조별로 나누실 때는 적어도 2번을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또 결단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조별 발표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갑자기 윤호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 빨간 치마 입은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정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러려니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환청 같은 거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들려주셨습니다. 다행히 안 들려주시고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대답하고, 다윗이 항상 그랬던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산에 올라가서 저 블레셋과 싸울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싸우라 라고 대답하면 싸우고, 올라가지 말라 하면 말고,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적군에게 넘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해서 알고 안 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때는 구약시대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방식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던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집에 있었던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3번째 달려가고 나서 엘리가 그래도 왕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내가 널 부르지 않았는데 이 집에 지금 너와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들은 그 말은 사실은 엘리 집안의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으니 네가 잘 살 줄 알았느냐? 네가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위하니 자녀와 함께 망할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 안 하려고 하다가 너 말하면 안 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윽박지르는 엘리 사사 때문에 말을 하죠. 말을 하고 엘리가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마치 바울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거스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장소가 2군데 나오는데 그 2군데에서 다 성령님이 감동해서 말하는데 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그 빌립의 집의 딸에 4명의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예언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말하기를 바울의 띠를 어디서 하나 주워다가 그걸로 손발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띠 주인이 바로 이렇게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 이 띠의 주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게 하라라고 성령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 그리고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결박한 모습으로 얘기했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으니까 성령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죠. 그런데 오늘 안 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흡사 성령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요나같이 보여요. 마치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바울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결박당하리라, 이렇게 죽으리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듣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 말을 안 듣는 모습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을까 합니다. 1번,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바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성령님이 이미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걸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나를 죽일 거를 알았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지 마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베드로야, 넌 내 뒤로 넘어가라. 내 뒤로 물러서라.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듯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네가 당할 일이 이러하니 준비하라 했습니다. 준비하라 했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때로는 담임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전해요. 내 가슴을 쿡쿡 찌르는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십시오. 제가 미워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이야기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 원고 다 써놓고 마지막에 밑줄을 그어 이 얘기를 뺄까 말까 여러 번 해요. 근데 고민하다가 그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을 이렇게 했다가 또 오해하시면 어떻게 하지? 제가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이 생명의 말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들었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다른 사람은 다 해석을 했는데 바울만 틀리게 해석합니다. 잘 분별한 겁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로마까지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사실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이러한 해를 당하리라 해요. 이런 해를 당하리라. 그것을 성령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는 가지 말아야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명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감당할 만한 자로 나를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그 길을 더 잘 가라고, 더 분별하고 더 조심하라고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거죠. 성령님이 어느 날 어떤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제 회사가 망할 거예요 라고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망하면 안 되니까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망할 걸 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죽고 어려워질 것을 아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된 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후배가 저의 나눔과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보따리를 다 이제 삶을 정리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후배에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고를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아낄수록 그래요. 그래서 아유 형제 그러면은 신학교를 어느 신학교를 가야 돼. 그 신학교가 교세가 좋아. 그 신학교를 가야지 앞으로 사역자로서의 길이 평탄해져. 어느 목사님 밑에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길을 가려고 그 사람은 고민하고 결단했냐면 내가 정말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려고 다 결단했는데 사랑한다는 마음이랍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주 그랬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맞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자꾸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그런 길로만 가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 인생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와서 아는 거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복되고 좁은 길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런데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이 바울을 사랑했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여 가지 마요. 내가 철야 기도하고 40일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는데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잡히니까 죽으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달려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또 눈물 나게 하느냐. 그 얘기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권면하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때 그를 붙잡는 성도의 만류에 그 사도의 길을 중단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오늘의 바울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 기독교를 세우는 일에 가장 공헌을 많이 했던 그런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제자가 꼭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들이 그런 겁니다. 제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제가 나누는 거는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둘째, 제자는 바울처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올바로 끝까지 가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뜻을 정하여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서 풍랑을 유라굴로를 만나는 로마까지 가고 그리고 그 여정이 죽음을 뛰어넘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정말 이제 가족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충만한데요. 한 사람도 오늘 이 바울이 갔던 그 믿음의 여정의 중단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중도 탈락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제자의 길을 갔던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시고,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 번째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그 주제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나도 바울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진심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을 잠잠히 갖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상황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바울이 들었던 그 주의 진심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길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